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수능 시험 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그 고등학교까지 배운 그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도 앞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지식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도 앞으로 배울 것이 더 쉬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과연 더 어려운 것을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인 그 사실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시험거리,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때때로 시시때때로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생활 속에 갑자기 그 어려움이나 그 시험거리나 그 고난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물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 그 신앙생활 속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그 신앙 여정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거리, 이 고난의 그 과정,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우리가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중도에 포기하면은, 주저앉아 버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끌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목적이셔요. 때로는 그 가운데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자꾸만 머물러 있고 내가 감당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만 머물러 있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 상급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꾸만 그 회피하고 지금의 현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한다면은 성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그 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지식과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셔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시험거리를 잘 극복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더 많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 믿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봤습니다.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속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요즘에는 그 뭔가를 그 스승으로부터 배우려면은 옛날에는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 제자로 들어간다면 그 스승과 함께 그 생활을 해야 됐어요. 지금의 우리는 학교에 가서 그 일정 기간 시간 동안만 그 교육을 받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스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생활을 했던 겁니다. 먹고 자고 이 모든 생활 하루 종일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다녔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 모든 과정을 그 제자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그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한 너희들은 그러면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고난과 죽음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들려진 것이죠. 고난을 받는다는 것,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라는 이때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본의 아니게 제자들은 그렇게 지켜보면서도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때 이제야 이제 이 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고난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그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본인이 예수님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따라올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찾는 법이 없습니다. 스승을 먼저 제자들이 찾게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그 가르침을 받을 스승을 찾아다녔던 그런 상황 속에서 거꾸로 스승이 제자를 먼저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서 일일이 뽑아서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까지인지를 스스로 선택을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올 마음이 있으면은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12명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왜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선택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순간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선택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과연 내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따라올 마음이 있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게 그 쉽지만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냥 살게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될 것,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언제 그랬느냐?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삼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라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다고 심판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그런 구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계명이 주어지고 나서부터 안식일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는데 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계명이 주어진 다음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계명이 주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넌 내 백성이 되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명을 주셔서 이제 내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그런 결정을 했다면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어요. 그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즐거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봐 주니까.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스스로 볼 때도 자랑스럽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전에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결정을 하고 나서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23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일로,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중에 매 순간마다 이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될, 또는 지켜야 될, 조심스럽게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오늘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는 그 사형 틀이에요. 그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상징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목숨을 걸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되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모르겠어요. 그렇죠? 목숨을 얻는다는 건지 잃는다는 건지.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항상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가면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부인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가겠다. 하나님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짊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를 겪어야 되고 어느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르고 가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을 못 잡아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얼마만큼을 겪게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가게 되다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수행을 하란 얘기 아니에요. 고행을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기독교의 그 신앙생활은 수행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개발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를 더 멋진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기 개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죠.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 고대 그 세계 속에서 그 전쟁이라는 거는 그 당시엔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을 소집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 모아던 사람 다 그냥 와가지고 싸움을 벌여만 했는데 그 당시엔 군대가 없다 보니까 국가라는 나라가 별로 변변찮게 없어서 그 군인들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기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어떻게 싸움을 했느냐, 무기도 또한 거기에 필요한 그 자기의 그 무장, 갑옷도 다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가정에는 무기도 있었고 자기 그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그런 준비를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들에게 그 전쟁의 대가를 지불을 못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월급을 주고 그 수당을 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전리품은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죠. 자기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면은 그 전리품을 가져가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거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엔 그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리품은 이거는 왕이나 또한 그 장군이나 이건 다 허용을 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 월급을 그 전쟁에 나온 대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알아서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어서도 무조건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챙기는 게 먼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 전리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챙기면 챙길수록 그건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전쟁에 나가면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자기 전리품을 갖고 다녔어요. 전쟁을 하면서 얻은 전리품을 다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싸움에서 이기면은 그동안 모아둔 전리품을 다 자기 거로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울이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이들을 소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까지 다 없애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생각했을 때 이 전리품이 없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다음에도 전쟁에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소집했을 때, 불러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나오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번에 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집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전리품을 다 그냥 진멸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을 줄 것이 없고 이 사람들 불만을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은 좀 이렇게 흠이 있거나 좀 안 좋은 거는 다 그냥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우리가 좀 챙기자. 그 좋은 것만 챙겨라. 이렇게 무언의 그런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사울이 변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가져왔다는 얘기죠. 자기의 생각을 한 거죠. 자기의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불순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이러한 경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의 그 신앙생활의 그 계명으로 삼는 것,
사람들은 하루의 계획을 짤 때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다 짭니다. 뭘 해야 되고 오늘 뭘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한 번쯤은 우리 십계명에도 그렇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짜실 때도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도 짜는 반면에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같이 계획에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이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될 것만 하면은 이거는 묻혀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절제해야 될 것, 이것을 오늘 하루의 계획 속에 넣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넉넉하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을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더 어려운 과정을 또한 어려운 신앙의 상태를 배우기 앞서서 우리는 꼭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겪게 될 때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가 또 성장하는구나, 또 내가 더 나아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것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헛된 결심을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헛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